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정말 잔치 같았습니다. 축제 같았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실 것만 같은 그런 기쁜 하루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계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부활을 생각하면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계절이라 그게 맞는 것도 같은데, 꽃이 피는 중에도 고난을 생각하면 좋아라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이러면서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4월은 참 잔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을 보더라도 생명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냈던 4.19가 4월에 있었고, 또 4.16 세월호 사건이 또 이 계절에 있었습니다. 사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황무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기억과 욕망을 섞으며 둔한 뿌리를 봄비로 뒤흔든다.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으니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메마른 덩이 줄기로 작은 생명을 먹여주었다. 시인은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에는 수고와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큰 대가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인격적 존재는 다른 인격적 존재의 희생을 통해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실한 사랑을 보일 때 자녀는 잘 자라게 됩니다. 모든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없고 수고에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면 그만큼 희생도 커지고, 그 사랑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그 사랑은 마침내 목숨까지 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면 우리는 그를 위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결국 이것이지 않을까요?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버려지듯이 하나님 역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거룩하신 슬픔이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모두 혼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혼자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깊은 밤은 결국 혼자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결국 혼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죽어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결국 죽음의 길까지는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이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떨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헤르만 헤세라는 시인이 또 안개 속이라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은 신기합니다. 숲과 돌, 그리고 나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할 때는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개가 내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은 신기합니다. 숲이며 돌, 나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뿌연 안개 속을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모두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절감합니다. 내 곁에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곧 곁을 떠나갑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가장 짙은 안개가 드리운 순간을 홀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깊은 육체의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가장 높은 정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고뇌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뇌에 참여하십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두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현실에 여전히 악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랑과 자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에케 호모, 이 말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인데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고 말합니다. 실상 많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국 헛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증거들이 있다고 바울은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을 비롯한 변화된 제자들의 삶, 변화된 삶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또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 속의 희망의 메시지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월은 잔인한 달 말씀드리면서 세월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 그 속에 절망과 죽음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도 희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가슴 아픈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어서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실종된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세월호 사무장 한 분도 28명이나 구하셨지만 결국은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2살 어린 여승무원 역시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학생에게 주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다가 본인은 시신이 되어서 바다에 떠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또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내일처럼 도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 이런 건 아닐까요? 이미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미움과 절망의 그늘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과 사랑을 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고통과 절망뿐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을 따뜻이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을 더욱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해치는 일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부활은 세상의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삶을 절대로 후퇴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우리 몸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